우리가 지난주에 바디메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봤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마가복음 10장 그 맨 끝에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소개하고 있죠.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왜 끝에 나와 있는가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시면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어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죠.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앞을 못 보는 맹인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게 뭐였어요?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는 모습. 그 자리를 구걸하는 그런 거지 같은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그것이 맹인 거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건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는 모르고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맹인거지 바디메오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는 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맹인 거지만이 인자가 온 것이 섬기러 오신 것이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온 것임을 맹인 거지 바디메오만이 알았다는 거예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실력이라고 써요,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철저히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철저히 예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했느냐? 구원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오직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 보면 1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13장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봐야 돼요. 먼저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먼저 읽어볼까요? 찾았어요. 마가복음 13장 지금 13장 1절과 2절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서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성전에 나가시는데 제자들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무슨 성전이에요? 무슨 성전이라고 했어요? 헤롯 성전. 헤롯 성전. 스부르바벨 그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짓죠. 그게 2차 성전이거든요. 이 수르바벨 2차 성전을 짓는데 나중에 헤롯이 여기를 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증축을 해요. 그걸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성전을 보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죠. 선생님 이 건물을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을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멋집니까? 얼마나 견고합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자랑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 때문에 지금 3절에서 시작돼요. 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산을 기억해야 돼요. 감난산이에요. 감난산. 감난이라고 올리브산이에요. 성경에서 참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나중에 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이 13장 1절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나가서 감난산에서 오른다는 거에, 감난산에 있다는 장면이 일부러 소개되어 있어요. 일부러. 왜 그럴까요? 감람산을 좋아하시죠. 신약에 예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게 뭐예요? 구약이죠. 구약의 에스겔 10장과 11장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는데 성전에서 뭐가 나가요? 주의 영이 떠나가는 걸 보게 돼요. 주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주의 영이 또 어느 곳에 머무르냐?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편. 거기가 어디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난산이에요. 감난산에 머무는 거죠. 그 궤도가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때 제자들이 묻죠. 조용히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궁금해서 물어볼까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일이에요. 우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성전이 한번 무너졌죠. 언제요? 바벨론 침공으로 BC 586년에 바벨론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 걸 이들은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래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진짜 이 성전이 무너진다면 언제냐는 거죠.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전체는요,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게 언제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물어본 그 마음속의 계기는 뭐예요? 마음속의 동기는 뭡니까? 그 때와 시기와 장소를 알면 나는 그때를 피해야겠다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들은, 다른 사람 몰라도 나와 내 가족들은 이 재난의 시기와 때와 장소를 알아서 우리는 피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자기 구원의 욕망이라고 불러요. 완 걸린 사람이 없어요. 왜 이단에 넘어집니까? 이단만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림할 예수가 언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장소까지도 다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 거길 따라가요? 나는 구원받겠다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여러분, 이건 자기 구원의 욕망이에요.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성전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라는 말씀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성전 시대는 끝이 나고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될 거라는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13장의 예수님의 질문, 예수님의 대답은요, 예수님의 자기의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십자가로 인해서 다 무너진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답을 또 하시는데 그 때와 시기와 징조를 재난이라 얘기하고 전쟁 얘기하고 기근 얘기하고 지진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이걸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 예수님이 재림에다 갖다 붙여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과 기근과 창세 이래로요, 안 일어난 적 없어요. 창세기만 봐도 겁나 많은 전쟁과 기근이 다 소개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전쟁과 기근은 끊임이 없습니다. 네, 이 얘기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재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 이런 재난과 난리는요, 우리 입장에서 재난과 난리지, 하나님 입장에서 재난과 난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재난과 난리 아닙니까? 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재난과 난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것 따라 살잖아요. 이것이 진짜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자식들 다 성공시키는 거, 그게 최고의 가치인 것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이 다 무너지는 것이 재난과 난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진짜 재난이고 난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요, 여러분, 그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징조를 얘기하시죠.
이 건물 위에 건물 하나도 남지 않겠다는 그 예수 제자들이 물어본 이때가 언제입니까? 징조가 뭡니까를 얘기할 때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네, 지금 자고 있는 사람 깨어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14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멸망에 가증할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래요. 먼저 멸망에 가증할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서지 못할 곳에 선 거다. 서게 되는 것이 뭐냐라는 걸 주석서를 보니까요. 뭐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신구약 중간기에 해당되는 BC 168년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피로 제사를 드린 거. 그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주석가도 있고요. 두 번째 의견이 뭐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거든요. 근데 로마 티투스 장군이 들어올 때 예루살렘 성전에다 뭘 꽂냐면 로마의 군기를 꽂아요. 로마의 군기가 뭐냐, 독수리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우상이 세워졌다라고 본다는 경우네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건 세대주의자들이 해석을 하는 건데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공중 재림하기 전에 제3성전, 제1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제2성전이라면 제3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상이 드려질 거라는 거죠. 그 가증한 것이. 그래서 세 번째로 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석이 다양하다는 건 뭐냐, 누구나 저마다 이 징조의 때를 알아서, 시대와 시기를 알아서 나만은 그 시기를 내가 피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할 것이 서지 못할 것이 서게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이 말씀은요, 성경에 없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우리가 먼저 보여야 되는 건 다니엘 9장 22절부터 말씀 봐야 되거든요. 먼저 22절에서 24절을 봅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네, 22절 24절까지 다니엘서 9장은요,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왜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의 기간을 다 채워야 되는지를 깨달아요.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 다니엘이 뭐가 나오냐,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다니엘이 자신들이 범죄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에 아까 22절에서 24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건데 이른 이래라고 나와 있죠. 24절을 보면 이른 이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70이거든요. 이래라는 건 뭐예요? 7이죠. 그러니까 70 곱하기 7하면 490년이죠. 그 기한이 차면 뭐가 온다? 지극히 거룩한 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응답받은 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그걸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하는데 25절에서 26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네,
이 아까 20 몇 절입니까? 24절에서 일은 이래를 얘기했죠. 네. 여기에서는 지금 25절과 26절에는 이걸 또 나눠요. 예, 일곱 이래와 62 이래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이래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한 영 있죠. 바로 고레스 왕이죠. 예, 그 고레스 왕으로부터 성벽을 재건할 때까지를 일곱 이래로 보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62 이래는 성벽을 재건해서 메시아가 오는 예수님까지 오시는 것을 62 이래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이래가 남았죠. 그죠? 그 한 이래를 뭐에서 27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이래 동안 뭔 일이 벌어지냐? 27절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한 일해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27절에서 설명하는데 이 27절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용 부분이에요. 그 한 일의 절반이죠. 한 일의 절반은 뭐예요? 3.5, 3년 반이죠. 네. 그죠? 이 3년 반 동안 뭔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다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이 드려지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 성전이 어떻게 끝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꾸로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게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제 성전 시대는 끝이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포악하고 가증한 것은 바로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의 세력에, 죄의 그 불순종 아래 가둔 그 앱뱀, 우리의 멸망의 세계로 인도한 앱뱀 마귀 사탄이 이 날개에 의지하며 설 거란 건 바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죄짓게 한 앱뱀 마귀 사탄도 그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창세기 3장 14절 15절은 아담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건 뭐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거라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나게 상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진 자리가 어디예요? 뱀의 머리가 밟힌 자리,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 이 십자가에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앱뱀, 사단, 마귀가 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또 볼 수 있는 게 신약의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네,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누굽니까?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외에는 다시 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왜요? 하늘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지시려고 혈과 육의 모양으로 왜 오세요?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방식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신도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표가 뭐냐? 그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민수기 사건이죠. 그죠? 여러분,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해길을 가다가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냥 예굽에 놔두지? 왜 이를 와가지고 우리를 고생하냐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광야에 뭐가 나와요? 불뱀이 나와서 이들을 물어뜯어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하시죠? 바로 뭐라고 말씀해요? 못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들라는 거예요. 지금 뭐에 물어뜯겨 죽었는데? 불뱀한테. 그러니까 누가 그 뱀을 보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뱀, 놋대 달린 이 십자가에 지금 뭐가 달린, 장대에 달린 게 누구예요? 뱀이라는 거예요, 뱀. 뱀이 달려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뱀을 보면 누구든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죠. 겉으로 보면 여러분 저주받은 죽음이 십자가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요. 그런데 그 저주가 누구의 저주예요? 우리의 저주예요. 동시에 죄를 짓는 그 멸망케 하는 마귀도 역시 그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 멸망에 가득한 것, 포악한 것, 이 서지 못할 거에 선다는 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한 멸망에 가증한 존재, 앳뱀 마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에 뭐라고 나와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가 나오잖아요. 읽는 자는. 예,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해요? 14절을 보면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산, 그 감난산으로 도망가라는 걸까요? 네? 그 감난산 위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 십자가 앳뱀과 사단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께로 도망가라는 거죠. 그리고 15절 16절 읽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네, 15절 16절 읽으면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뭘 가지러도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 걸 보게 되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 멸망에 가증한 것,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모든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천사들이 뭐라고 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뒤돌아보지 말래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룬 십자가이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겉옷을 던지고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께 가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께 지금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18절 있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치 이 말씀은요, 전쟁이 벌어지면 피난하기 힘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아이벤자고 임산부고 다 그렇잖아요. 힘든 시기가 겨울이잖아요. 추우니까. 그렇다면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이 날이 벌어지지 않도록, 겨울에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아이벤자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되는 그날, 이 일이 과연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그 대답은 19절에 나와요.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네, 17절과 18절에서 말하는 그날과 이 일이라는 것은 바로 19절의 대환난과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환난의 날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로 이런 환난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걸 대환난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이걸 재림과 연관지어서 설명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과 두려움을 준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서 읽어봤죠. 다니엘서 9장 27절일 때 한 일해 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한 일해가 7이니까 7년이거든요. 그 7년 대환란이라고 세대주의자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십자가로 다 완결지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예수님 재림 때 오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다라는 얘기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역사가 끝나죠. 재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희는
땅끝과 사마리아까지 너희 증인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재림이 임할 때가 되면 예미 예수 믿을 사람은 다 믿게 돼 있어요. 근데 뭘 환란이 또 벌어지냐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대환란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환란이 왜 큰 환란이에요?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 없다는 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환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큼 큰 환란이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 자꾸 재림의 사인으로 보고 징조로 보고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재림은 두려운 날이 되죠.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사람에겐 예수님의 재림은요, 기쁜 날이 돼요. 기쁜 소식이 돼요. 그런데 자꾸 이거를 재림의 사인으로 일으켜두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공포와 두려움이죠. 언제 오실까 답답해서 마치 애들이 저희들이 부부가 나가면 엄마 아빠 언제 오냐고 물어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 자꾸 그걸 알려고 그래요? 엄마 아빠 오는 걸? 그때 돼서 공부하는 척 하려고 TV 끄고 핸드폰 안 보는 척 하고,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에요. 네. 자, 그래서 그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17절, 18절은 표현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큰 환란인지, 대환란인지 표현하려고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자는 사람들 알겠어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과 8절을 보세요. 7절과 8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국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네, 18장 4절도 같이 읽으세요.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요한계시록 먼저 11장을 보면 두 증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증인은 뭐냐?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두 증인이 뭐라고 그런 말이에요? 7절을 보면 7절에 1260일 나오나요? 제가 원고에 썼는데 11장 7절이 아니구나. 근데 11장 전체를 보게 되면 1260일이 나와요. 그리고 42달이 나오거든요. 아까 기억하라고 했죠. 그 산일의 절반, 3년 반, 한때, 둔때, 반때라고 얘기하는 거 42개월, 1260일이 다 똑같은 단어예요. 다 똑같은 단어.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7절과 8절을 보면 세상에서는 패배한 모습이고 죽은 모습으로 마치 비쳐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그냥 처절하게 한 개인이 죽은 것 같지만 그 십자가는 마침내 어떻게 돼요? 전체 승리의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도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것처럼 세상에서는 죽은 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승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증인의 시체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소돔, 애국. 네, 영적으로는 소돔과 애굽이고 그곳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못 박혀 죽은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못 박혀 죽은 곳은 문자적으로는 어디예요? 골고다 언덕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히시기로 결정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는 그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곧 영적으로 소돔과 예굽이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소돔과 예굽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소돔과 예굽, 소돔과 고모라는 물질이 풍성한 곳이죠. 예굽은 힘과 권세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물질과 풍요로움과 힘과 상강한 것이 소돔과 예굽이라는 곳인데 그곳이 성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늘 본문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말을 하면서 동시에 뭐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영광과 권세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곳이 어디예요? 멸망에 가증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 말을 하면서 내 백성아 그 바벨론
그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힘과 권세와 권력을 얘기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예수님께로 가야 되죠. 골로새서 2장 봅니다. 2장. 골로새서 2장 12절과 13절을 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거죠. 그 죄가 뭡니까? 그게 14절과 15절이에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그 죄가 뭡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거. 그게 뭡니까? 율법이죠.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못 박았어요. 지우셨어요. 아멘. 또한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가 또 하나 있죠. 그게 몇 절에 나와요? 15절에 나오죠. 통치자들, 권세들이에요. 여러분 이때 통치자와 권세들 얘기하니까 뭐 빌라도를 얘기한다는데 빌라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아니에요. 통치자들 권세는 뭐예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 에뱀, 사단, 마귀도 역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기 위해서 멸망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십자가로 무력화해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4절까지 마저 읽을게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예수 그 십자가에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면 여러분 세상에 이 멸망한 가증한 것들로 가득한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의 것, 즉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날 때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